성숙의 산에 오르자 제12일째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내하는 자의 복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으로 삼으라. 11절 같이 보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21세기 문명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합니다. 그러나致命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오래 참거나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차를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아무리 급해도 파란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려면은 예약을 하고 가도 오랫동안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나 관공서에 전화를 걸면은 대기음이 나오면서 안내 멘트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안내 멘트 따라서 짧게는 몇 분, 길게는 수십 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통화가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해외를 다녀오려면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할 때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공항은 그래도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외국에 가보면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도 기다리십시다. 기업가들이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티며 견뎌낸 그 오랫동안의 기다림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미성숙한 자일수록 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길이 참고 인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장인데 내일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고, 우리가 처음에 본 1장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 말씀은 충분히 참고 견디면 성숙해지고 잘 다듬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라고 우리 그때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인내를 하라고 권면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인내의 본을 보이신 분들입니다. 자,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그랬잖아요.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분들은 참 길이 오래 참고 인내하셨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농부의 인내가 나옵니다. 농부는 어떻게 인내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 여러분 중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농사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고 잘 참고 견뎌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합니까? 땅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굳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잡초를 뽑으면서 애지중지 돌보며 고생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을에 추수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한참 동안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추수 때까지 인내합니다. 오늘 본문에 8절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도 농부처럼 가을에 추수 때가 있음을 깨닫고, 자,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도 참고 기다려야 돼요. 왜? 그때가 추수 때이니까. 그때가 구원받는 때고 영광을 누릴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이 있죠. 다시 오실 주님 오시면 보상해 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심이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농부가 뜨거운 불볕더위를 견디듯이 우리도 열받는 환경들을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농부가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적 그 환경을 이겨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진 풍파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어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길이 참고 견디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 10절인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고난을 참았는가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의 고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선지자들을 본을 삼으라 했어요. 자, 그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을 당할 때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야 이루어질 일을 미리 예언하고 그 성취를 기다리는 것인데, 왕 앞에 가서 또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막 회개하라고, 악에서 돌이키라고 막 예언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또 심판이 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럴 때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으리라, 그 예언의 말씀을 다 듣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오래 참고 그 예언의 성취를 확신하고 백성들에게 또 왕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빨리 이루어질 것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속성보다는 숙성을 터득해 가야 합니다. 언제 주님의 때가 이르게 되고 언제 주님이 응답하실까요? 그것을 급하게 속성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 숙성해 가야 합니다. 즉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오랫동안 자녀들 뒷바라지를 했는데 아직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뒷바라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최선을 다하여 이제 진행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답보 상태입니까? 진전이 보이질 않습니까? 여러분,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포기를 몰라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낙심이 없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이번에 2주간 특별히 새벽기도 하는데 여러분 좋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2주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응답이 아직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또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일이 성취되기까지 오래 걸려도 우리는 잘 견디는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욥의 인내. 욥은 불굴의 신앙으로 승리를 이루어낸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욥의 이야기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견뎌낸 그 일들을 여러분 아십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힐 일들을 한꺼번에 다 당하잖아요. 욥에게는 재난과 우환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정말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자기 몸조차 가누지를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제 위에 앉아서 그 독종, 그 악질, 그 부스럼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어땠습니까? 욥은 정말 죽을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는 사탄의 시험이었죠.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음소리를 내고 하나님 앞에 한탄은 쏟아내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놀라운 축복,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욥이 부자인데 그대로 편안하게 살았다면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끝까지 참고 견뎌낸 결과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시지 않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 있어도 괜찮습니다. 고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인생의 해법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은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복된 결말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인내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복음을 위해 우리도 고난 참으면서 영혼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본받아 내 몸을 영구하는데 바쳤으면 좋겠습니다.